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내 자손과 여자의 자손 사이에 증오심을 두리니 여자의 자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우리 그 주님 앞에 영광과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세일을 행하신 주님, 아름다우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의 보좌를 높여드리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모든 것은 변하고 흔들리고 쉽게 사라지지만 여러분, 결코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언제나 우리 주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진리와 연합하면 그 진리가 주는 자유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자유와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 대전에 집회를 섬기면서요, 예배팀과 함께 리트릿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첫째 날에 스포츠 몬스터라는 곳에 가서 팀을 나눠서 운동 경기를 하고 여러 가지 게임을 했는데요, 그 중에 VR이라는 게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세요? VR 게임? 네, 가상세계 안에 들어가서 하는 그런 게임이죠. 사용자 머리에 디스플레이 디바이스를 착용하게 해서요, 외부와 완전히 차단을 시킨 다음에 사용자의 시각에 가상세계를 보여주는 것이죠. 자매 몇 사람이 이 게임을 했는데 그냥 가만히 엎드려서 눈에 마스크를 썼을 뿐인데요, 갑자기 놀라서 막 소리를 지르고 발버둥을 치는데 그 모습이 너무 웃긴 거예요. 저는 최근 들어서 가장 웃겼던 것 같아요. 계속 동영상을 찍었어요. 슬플 때 보려고 계속 동영상을 찍으면서 얼마나 즐거웠는지. 여러분, 그것은 실제가 아니죠. 그런데 정말 실제같이 느끼는 것입니다. 막 위험한 터널 아래로 떨어지는 것 같고요, 적이나 장애물의 공격을 받는 것처럼 실제로 느껴지죠. 그래서 그 가상의 세계에 실제처럼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각이 받아들이는 정보에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너무 즐겁게 그 장면을 보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래서 사단은 우리의 시각을 장악하려고 하는 것이구나. 눈에 보이는 세계에 집착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살게 하려고 하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의 시각만 통제한다면요, 우리의 삶을 장악하기 쉬워집니다. 뭐만 속이면 돼요? 눈에 보이는 것만, 그것만 속이면 되는 것이에요. 진짜 실제하는 세계인 영원한 삶에 대한 감각을 완전히 차단시키고 그냥 육의 눈으로 보이는 것에 몰입하고 오로지 그것에 반응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가능 가능케 해라는, 여러분 그 찬양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느낀 대로 살지 않는 내 깊은 곳에 계시는 바로 그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실제이고 이것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진짜 실제하는 삶에 대한 감각과 반응을 잃어버리고요, 거짓의 아비인 사단이 속이고 조작하고 차단한 현실 그 자체에 반응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결코 우리의 손으로 잡을 수 없는 것들에 집착하게 하고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릴 것들을 얻고자 목을 매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류의 첫 번째 인간의 실패 역시 그들이 보고 듣고 느껴야 할 진짜 실제를 붙잡지 못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사단의 이 간교한 방법과 또 그에 대응하는 우리의 연약함의 패턴은 지금 그날부터 지금까지 별로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저희는 지난 4개월간 영적 전쟁 시리즈를 끝내고 이제 4주간 성탄을 맞이하기에 앞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대강절의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대림절, 이 대강절은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절기예요.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영혼을 정비하고 그분을 향한 우리의 절박함과 목마름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 대강절을 통해 교회가 성탄을, 이 절기를 준비하기 앞서서 훨씬 이전에요, 별다방에서는 크리스마스 시즌 음료를 게시하고 성탄 장식을 해놓았어요. 발이 빠릅니다. 때로는 교회보다 발 빨라요. 여러분, 그것을 보시고 이제 곧 크리스마스구나, 많은 분들이 벌써 그 카페에서 그런 실감을 하셨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들도 마치 성탄을 준비하는 듯합니다. 가장 먼저, 가장 앞서, 가장 열심 있게 성탄을 고대하는 듯해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서도 예수가 존재하는 듯합니다. 세상에도 예수님의 나심을 축하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게 예수님의 나심은 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크리스마스는 사실 세계의 축제이기도 하죠. 세상의 교회보다 훨씬 더 들떠서 온갖 장식과 화려한 상품들로 사람들을 현혹시킵니다. 1년 중에 가장 로맨틱하고 환상이 가득한 시간이에요. 연인들이 이 무드를 타고 프로포즈를 하고 저마다 각종 문화 예술 행사를 가장 세련된 방식으로 즐깁니다. 올해마저도 이 크리스마스에 애인과 함께 보내지 못한다면 인생을 여전히 나고자 실패자로 산 것처럼 행동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에 순장님과 함께 크리스마스 블레싱이라도 간다면 이거는 이렇게 초라한 인생이 없어요. 그렇게 서러운 것이 없는 거죠. 그냥 동병상련 모이는 사람들끼리 서로 저마다 서로의 존재가 막 위로가 돼요. 여러분, 이 들뜬 크리스마스의 축제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기대하세요? 그냥 얼핏 보면 세상에도 예수님이 보여요. 성탄이 의미 있게 느껴져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바로 보이는 것과 실제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세상에는 진정한 성탄의 기쁨이 없습니다. 그냥 그저 사랑스러운 아기 예수님과 루돌프 산타와, 루돌프 사슴이죠, 루돌프 사슴과 산타 할아버지가 만들어내는 그냥 꿈과 환상의 로맨스만 가득할 뿐이에요. 사단은 언제나 교묘하게 여러분 이러한 진실을 바꿔치기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태초의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제까지 사단이 우리를 조정하고 장악하는 방식입니다. 사단은 언제나 우리에게 진짜를 가려요. 그리고 믿음을 무력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비틀어요. 그리고 사랑을 비참하게 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던 삶은요, 완전한 삶이었어요. 그들에게는 부족할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은 그들을 위한 가장 완벽한 조건을 갖춘 환경이었습니다. 그들은 힘들게 일할 필요도 없었고요, 경쟁에 시달릴 필요도 없었어요. 결혼 문제는 문제도 아니에요. 이 사람 저 사람 조건 따질 거 없어요. 잠깐 재웠다가 갈빗대 하나만 빼면 되는 문제였어요. 지금처럼 초미세먼지로 외출이 어렵거나 이상기온 현상으로 어떤 발생할 재난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요새 국내 바다에서 오징어가 단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세요? 그래서 그 흔한 오징어가 엄청나게 비싸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일까요? 바닷물의 수온이 너무 높아져서 그렇다고 해요. 아니, 왜 갑자기 오징어 이야기인가? 여러분, 오징어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안타깝게도 바다 생태계에 엄청난 변화를 느낍니다. 걱정스러워요. 여러분, 지구는 파괴되고 있어요. 하지만 당시 지구의 환경은 완벽했습니다. 창조의 원형은 완벽했어요. 그러나 완전한 삶이란 단순히 어떤 부족함이 없는 좋은 조건의 상태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었습니다. 완전한 평안의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완전한 평화와 화평과 연합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것도, 어떤 슬픔도, 고통도, 두려움도, 수치도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죄가 들어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다 죄의 결과로 주어진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시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다만 한 가지, 너는 내가 다스린다. 그 표시로, 그 약속으로 동산 중앙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을 먹지 말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완벽한 환경, 완전한 관계인 그들에게 주어진 가장 명확한 실제를 가리고 새로운 가설을 만들어낸 것이 누구였습니까? 누구였을까요? 뱀, 사단이었어요. 여러분, 그가 침투하는 방법을 한번 보세요. 우리 창세기 3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말씀 시작. 자, 여러분, 먼저 이 교활한 뱀이요, 누구를 타겟으로 삼습니까? 여자인 하와에게 말했어요. 이 장면을 보시고 그래서 여자가 문제라고 말하는 분들은 정말 문제예요. 이게 정말 뭐가 부족하고 약하고 모자라서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재료의 우수성으로 따지자면 남자는 흙으로 만든 토기 그릇, 여자는 뼈로 만든 본차에 나요. 내구성 자체가 다르죠. 훨씬 좋아요. 그런데 왜 뱀이 아담이 아니라 하와에게 접근을 했을까요? 여러분,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에 따른 명령이 자신이 직접적으로 경험한 완전한 실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악과에 대한 명령을 하실 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관계 안에서 직접적으로 듣고 느끼고 경험한 대상은 누구라는 이야기죠? 아담이었다는 거예요. 하와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을 전해 들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와에게 그 내용은 다 공유된 것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임재 안에서 직접 듣고 자신의 온 마음과 온 몸과 온 영혼으로 경험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뱀이 아담보다 하와를 속이고 그 말씀과 분리시키는 것이 훨씬 쉬웠던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뱀이 가장 교활하다고 말하면서 그가 하와에게 말을 거는 장면을 보여주는 이유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자신이 경험한 실제가 아닌 그 하와는 지금 여러분 사단이 씌워주는 영적인 VR의 가상 세계 안으로 들어가기 쉬웠을 것입니다. 다시 보세요. 뱀이 뭐라고 말을 걸죠? 그가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동산의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느냐? 가상의 세계의 가설을 세우기 시작하죠. 하나님은 동산의 어떤 나무의 실과도 먹으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었어요. 모든 것을 먹되 오직 선과 악을 구분하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을 금지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진짜 실제로 내가 확실하게 경험한 것을 누가 진짜야? 라고 물으면 진짜 그 이야기가 맞냐고 되물을 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진짜로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은요 확실히 맞다고, 내가 직접 경험해서 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누군가에게 얼핏 전해 들은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확인하게 되면요 자신이 없고 말이 덧붙여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전해 들은 이야기는 그 일에 대한 자기의 느낌과 자신의 해석이 첨가되기 쉽습니다. 하와가 딱 그래요. 뱀이 한번 약점을 물고 추궁하자 하와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창세기 3장 2절에서 3절 말씀 보시겠어요? 여자가 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죽지 않으려거든 먹지도 말고 건드리지도 말라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무엇이 다를까요?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죠? 건드리지도 말라고 하셨다고 말해요. 이 개역개정 한글과 또 원문에서 보게 되면 그러면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모르니 먹지 말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이 들어가요. 어떤 것은 빼고 어떤 것은 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직접 경험한 말씀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개인적인 말씀으로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 이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우리의 고유한 인격 안에서, 개인적인 인격 안에서 경험해야 합니다. 부모의 신앙, 배우자의 신앙, 영적인 리더의 신앙에 의존하는 것은 분명 한계가 있어요. 내 삶의 순간순간 모든 영역 안에서 세밀하게 자신을 지도하시고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아래 깨어 있다면, 여러분, 어떠한 순간에도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연합은 쉽게 깨어질 수 없습니다. 그냥 어떤 종교적인 습관과 행위에 길들여져서 하나님의 임재 없이 지식 안에서 이해되고 받아들여진 그런 말씀을 가지고 인생을 살다면, 여러분, 이 또한 여러분 자신의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 여러분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지극히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것으로 경험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견고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유혹과 위험으로부터 여러분을 지키는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뱀은 정확하게 이 틈을 공략하고 공격합니다. 지금 3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이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려서 너희가 선과 악을 아시는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뱀이 세운 가설이 무엇입니까? 절대 죽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 먹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 싫으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간질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 사실을 건드려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느끼는 수많은 좌절감과 실망감, 수많은 그 사랑에 대한 오해와 의심은 대개 이런 사단의 방식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그럼 그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사단은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해요.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이 여러분 고작해야 유익하면 끌어안고 부담과 책임을 느끼면 밀어내는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건 없는 그분의 사랑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죄인을 위해 목숨을 버리신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사단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언제나 이 사랑의 핵심을 비틀어 버립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성품을 오해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난주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기도의 제목보다 하나님의 응답이 훨씬 지혜롭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틈을 타서 공략해요.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하게 하고 실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그래서 도망치게 하는. 여러분, 에덴에서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하와의 눈에 디스플레이 디바이스, 왜곡된 가상세계가 씌워진 순간인 거죠. 지금 그 거짓이, 그 속임이 하와의 관점을 장악했어요. 그러자 모든 것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우리 창세기 3장 6절을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보니 먹기에도 좋아 보이고
눈에 보기에도 좋아 보이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갑자기요? 지금 사단이 말한 대로 선악과는 하와에게 다르게 보이고 다르게 해석되고 다르게 인식되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반드시 죽을 거라고 하셨는데 지금 그 선악과를 먹은 하와가 아담에게 걸어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그런 하와를 보는 순간이요, 육신 너머의 더 본질적인 세계에 대한 눈이 닫혔을 거예요. 어라? 괜찮네? 아무 일 없네? 죽지 않았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처럼. 아담은 영적인 실제 속에서 그들과 하나님 관계의 죽음을 보지 못한 것이죠. 이미 찾아온 죽음,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죽음을 보지 못했어요. 영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삶의 실제인 말씀과 차단되고 분리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역시 하와가 건넨 선악과를 아무런 경계심 없이 받아먹게 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의 의미를 더 이상 생각하지 못합니다.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 고려하지 못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단이 그 의미를 차단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단이 영적인 세계를 조작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면 사소한 선택, 사소한 행위이지만 이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어떤 의미로 작용할지 여러분 그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저 사단이 눈에 펼쳐주는 대로 우리는 그것을 선택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계에 집착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주목하면 주목할수록 그것을 꼭 가져야만 행복해질 수 있다는 착각을 하게 만들어요. 그게 없으면 불행하다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 선택은 옳지 않아요. 그 욕심의 끝은 죽음입니다. 그 행동은 배반이에요. 이미 모든 것이 완전했는데, 모든 것이 완벽했는데도 뱀은 그들에게 허락되지 않은 유일한 결핍에 집중하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주신 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지금 그들 눈앞에 펼쳐진 사실에만 집착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에덴에서부터 이제껏 마음껏 조작되고 있는 삶 아닙니까? 이 사단의 방법론은요, 지금까지도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우리의 대응 역시 이 연약함의 패턴을 잘 벗어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이 싸움에서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잘 아시죠? 굉장히 오래된 영화이긴 하지만 유명하기 때문에 아마 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매트릭스는 사실 굉장히 성경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영화인데요. 그 영화에 이런 인상적인 대사가 나옵니다. 소속된 안정감과 월급의 안락함에 취해 누군가에게 통제받고 있다는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건 아닌지. 그러면서 이 주인공 네오는 거짓된 안전한 현실 혹은 혹독한 진실을 선택하도록 빨간 약과 파란 알약을 받아요. 그러니까 빨간 알약을 먹게 되면 진짜 진실, 실제하는 진실이 보입니다. 통제되고 조작된 세계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네오는 그 빨간 약을 먹게 되죠. 진짜 진실을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실패의 패턴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과 출구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사단이 숨기고 조작하고 가리고 왜곡해서 지금 우리로 하여금 그 실제를 보지 못하게 하는 바로 그것. 여러분, 바로 그것을 보아야만 합니다. 그것을 주목해야 하는 것이에요. 진짜 현실보다 더 실제하는 우리의 삶을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위해 살고 계세요? 제가 이번 홀리임팩트 팀과 리트릿을 하면서 다음날 바울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개인적으로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영화가 마쳤는데 무슨 예배가 끝난 거, 굉장히 기름 부음 있는 깊은 예배를 드리고 나온 것 같더라고요. 기억에 남는 많은 장면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마지막 장면쯤에 바울이 로마의 사령관에게 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바울이 그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져요. 배를 타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그리고는 이야기를 이어가요. 손을 물속에 넣고 그 물을 뜨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손을 물속에 넣고 그 물을 뜨면 손가락 사이로 조금씩 빠져나가 결국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죠. 이 물이 바로 인간의 삶과 같습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손에서 미끄러져 사라져가는 것,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끼는 것들과 함께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말하는 나라는, 내가 바라보는 것은 바다에 있는 물과 같아요. 사람들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가는 그 물을 위해 살지만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끝없는 바다를 바라보며 그 바다를 위해 삽니다. 그 바울의 고백이 얼마나 인상 깊고 여운이 깊고 감동적인지요. 근데 사실 그 대사가 아니라 그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손 안에서 미끄러져 사라진 것 같은 한 움큼만한 우리의 인생, 그리고 그 유한한 인생이 아끼는 소중한 것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든 움켜쥐고 싶어 하죠. 붙잡고 싶어 합니다. 얻고자 해요. 그러나 그건 진짜 우리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바다의 물과 같이 끝없고 다 측량할 수 없는 영원한 삶을 위해 살고 그곳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예수께서 허락하신 그 영원한 삶에 대한 감각과 시야를 다시 회복하고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그것을 가리고 숨기고 속여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그것을 위해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새로운 그림을 주세요.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소망할 실제 말이죠.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눈이 열리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손바닥 사이로 사라지는 물과 같은 유한한 이 땅에서의 인생이 아니라 더 영원한, 진짜 우리의 실제적인 삶을 위해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순간 모든 것이 망가졌어요. 그렇게 완전했던 하나님과의 관계의 평화는 산산이 깨어졌습니다. 완전했던 만큼 더욱 비참했어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 느끼는 이 두려움, 고통, 공포, 수치와 절망, 죽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의 틈 사이로 쏟아져 내린 것들이에요. 에덴에서 있었던 인간의 실패가 가져온 죄의 그림자들입니다. 범죄한 인간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볼 수 없었어요. 아무런 소망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수치스럽고 비참한 지점에서 뭐가 시작된지 아세요? 인간의 이기적인 탐욕과 불신앙과 불순종이 불러온 불행한 인간의 운명 속으로 찾아와 들어온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어요? 우리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원시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나타난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이 시작된 지점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용서를 알게 하지 않습니까? 가장 비참한 실패의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의 용서와 더 나아가 우리를 위해 주시는 승리가 우리의 범죄의 현장에서 선언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 구원의 계획이 시작되고
그 구원이 시작된 지점이 회개와 자백의 문턱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서 이 용서에, 하나님의 용서에 기여할 만한 어떠한 의로운 행동이 시작된 그 뒤가 아니었다고요. 돌이키고 결단하고, 그게 아니더라도 뒤를 돌아보는 신용이라도 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무기력하고 연약해서 우리 안에서는 어떠한 소망과 회복을 말할 수 없는 그때에 아직도 우리가 죄인된 모습으로 기껏 한다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하나님으로부터 숨는 것이 전부였을 때, 얼마 되지도 않는 자기 의를 끌어다가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기 수치를 가려보려고 할 때 바로 그때 시작되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소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바로 이 사실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실 모든 준비를 마치셨어요. 오늘 우리를 용서할 모든 준비를 끝내셨어요.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용납하신 채로 우리를 끌어안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말하지 마세요. 사랑받을 수 없고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말하지 마세요. 실패했다고 자꾸 주저앉아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라고요. 결단과 의지가 부족한 자신을 자책하면서 그분의 이해로부터 도망치지 마세요. 자신의 과거의 실패로 인해 여러분의 미래를 부정하거나 비관하려고 하지도 마세요. 그냥 그 사랑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용서의 품에 안기세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우리 자신에 대해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놀라우신 자비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사실을 여러분의 인생의 문으로 삼고 그 길 위로 달려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평화, 언제라도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뱀이랑 여자의 후손이 싸우는 이야기가 왜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건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들어보세요. 인류의 역사 속에 여자의 후손은 단 한 분이십니다.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죠. 인간은 다 부모, 남자와 여자의 사랑의 연합으로 인해 태어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만 오직 유일하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일컫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께서 원수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그는 예수님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난 영적 전쟁 시리즈 때 구원의 투구에 대해 나눴었는데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네, 할렐루야. 네, 우리는 그때 이 머리를 보호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전쟁을 할 때 팔이나 다리 혹 다른 부위는 부상을 당해도 어떤 모양으로도 전쟁을 수행하거나 삶을 영위할 수 있지만 머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치명적이죠. 그리고 다른 기능까지, 다른 장기까지 완전히 마비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이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머리는 신체 전부의 상징과 같은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께서는 사단이 더 이상 그의 전쟁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그의 머리를 박살내심으로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다는 선언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에 반해 사단의 일은 무엇입니까? 고작 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발 중에 뒤꿈치 부분을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단은 지금 이 원시 복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하실 사역들을 방해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분의 길을 방해했어요. 어떻게든 자신의 머리통을 부수기 위해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의 걸음을 막았던 것이죠. 헤롯의 마음 배후에서 이 동방 박사들로부터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듣고 온 유대 2살 아래 된 남아들 모두를 죽이게 했어요. 엄청난 일인 것 같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방해할 수 없었습니다. 가론 유다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 예수 팔 생각을 심음으로 그분을 십자가에 넘겨주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사단이 그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셨습니다.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그분의 십자가의 승리가 오늘 여러분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나를 완전히 동일시했습니다. 정말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실패는 무엇으로부터 비롯된 줄 아세요? 바로 믿음의 실패는 이 동일시의 실패에서 비롯됩니다. 그리스도와 자신을 동일시하지 못해요. 예수님의 죽음을, 예수님의 승리를 내 삶에 동일시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인의 모든 죄악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끊어진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 완전한 승리를 얻은 존재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선상에서 마지막으로 큰 소리로 모든 것을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셨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하신 다 이루신 일들이 여러분 안에서는 정리가 되지 않으시죠? 왜 그게 안 되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일과 우리의 삶이 연결되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예수님을 자신과 동일시하지 못하는 것인가? 여러분, 더 이상 우리 자아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그분과 함께 십자가 위에서 죽은 존재예요. 그리고 그분 안에서 다시 산 존재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라는 찬송가를 여러분 잘 아시죠? 유명한 찬송가예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왜요? 여러분, 왜요? 벌레 같은 날 위에 주 보혈 흘렸네. 여러분, 왜냐고요? 여러분, 다른 누구도 아닌 여러분의 답이 이 행간 속에 있어야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은 알고 있어야 해요. 그래야 그 다음 구절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내 마음의 큰 고통이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내 참 기쁨이 영원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 십자가에 대한 여러분의 영혼의 눈이 띄어져야 해요. 그 눈이 밝아져야만 합니다. 무엇을 보는 것이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신 어린 양 예수를 봐요. 그리고 그 죽음 안에서 나를 봅니다. 내 죄를 봐요. 연약함을 봐요. 나의 죄성, 부인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나의 본성과 원초적이고 근본적인 나의 악, 나의 고질적인 문제. 그런데 여러분, 함께 보이는 것이 있어야만 해요.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달린 그 십자가에 달려 있는 것이 보여야 합니다. 내 고집스러운 자아와 탐심, 욕망, 그 추악한 것들이 바로 예수님의 피로 씻겨졌다는 것이 보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십자가를 볼 때 여러분의 마음에 큰 고통이 사라지는 것을 느끼세요? 여러분의 그 문제들이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해결된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근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책하지 마세요. 소망이 없다고, 희망을 가질 수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셨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기생하여 덧붙여 살고 있는 더러운 사단의 머리를 밟으셨습니다. 그들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시고 부셔버리셨어요. 우리를 짓누르고 억압하고 결박했던 모든 죄의 사슬들이 끊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통해 주어지는 생명과 소망과 평안과 안식과 기쁨, 그 능력이 강물처럼 흘러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이것이 진짜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짜에 현혹되지 마세요. 여러분, 현실이 보여주는 이미테이션에 속지 마세요. 세상이 말하는 여러분의 삶, 세상이 정죄하는 여러분의 은밀한 삶, 그것을 벗어나세요. 이제 과거를 청산하세요. 과거에서 어떻게 벗어납니까? 여전히 나는 변하지 않는데, 여전히 같은 문제 앞에 있는데, 앞으로도 자신이 없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변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앞으로도 뻔합니다. 우리는 다만 예수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로 살아야 사라져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야 이깁니다.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진짜 삶이 아니에요. 십자가가 주신 삶이 진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속일지라도 여러분은 잊지 마세요. 우리의 삶은, 우리의 진짜 실제하는 삶은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내 깊은 곳에 계신 그분께 초점을 맞추는 삶이 우리 믿음의 실제인 것이에요. 우리의 절망이 아무리 깊다 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보다 깊을 수 없고, 우리의 앞을 가로막는 장벽이 제 아무리 높다 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결코 높을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십자가에서 확증하신 예수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완전한 삶의 회복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성령께서 너희 가운데 오시면 그 죄에 대해서 책망하실 것인데 그 죄는 나를 믿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진짜 죄라고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냥 누구라도 보면 인정할 수밖에 없는 더럽고 연약하고 취약한 그 죄의 행동들이요? 아니요. 우리의 진짜 죄, 본질의 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에라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과 연합할 때,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인생의 진정한 평안, 인생의 진정한 소망 앞으로 우리 전 존재가 달려나가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의 소망을 담아서 이 시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때로는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를 선포하면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보다 우리 인생의 연약함과 우리 인생의 죄악이 훨씬 크게 느껴집니다. 번번이 실패하고 번번이 주저앉고 번번이 연약함에 안주하는 내 자신의 자아가 나를 위해 일하신 예수님의 일보다 더 크게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의 말씀처럼 이것을 사단과 우리의 싸움이 아닌 주님의 싸움으로 가져가시고 주님의 승리를 우리의 승리로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나아가 그 사랑과 연합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종말 끝 마지막 날이든 이 세상의 끝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으로 받게 되는 책망의 죄의 근원은요,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열거하고 있는 여러분의 어둠 은밀한 곳에 숨겨진 다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여러분과 하나님만 아는 그 죄악이 아니에요. 더 본질적으로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믿지 않은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의 심령이 예수님을 향해 활짝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기지 못할 것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절망, 여러분의 인생의 연약함, 여러분의 인생의 죄악을 세상을 이기신 크신 주님께서 이기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예수님께 맡기세요. 그 십자가 그늘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짐을 벗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주님의 그 생명의 강이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 흐를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새로운 소망을 주실 거예요. 모든 절망과 낙심은 예수께서 하신 일들 앞에서 떠나고 사라질지어다. 성령님 오십시오. 하늘의 문을 여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심으로 주의 이름을 믿고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위대하신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인생 속에 예수께서 하신 일들이 나타나게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 그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그 자체를 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들을 보지 못하게 하고 우리에게 유일한 결핍처럼 주어진 나의 부족함에 골몰하게 해요. 하나님을 묵상한 것이 아니라 나의 문제를 묵상하고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게 하는 이 더러운 사단의 간교한 교활한 계략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전략을 알면 방법이 보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 눈을 들어 예수님을 보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다시 문제에 빠졌어요. 왠지 아세요?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가면 돼요. 날마다 그 십자가의 그늘 앞에 여러분의 죄짐 같은 짐을 내려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갈보리 언덕으로 가세요. 여러분, 지금 달려가세요. 여러분의 고통을 안고 가세요. 예수님께서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우리는 신적인 교환이라고 얘기해요. 신학적인 표현으로 신적 교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나음을 얻었고 그리스도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나는 평화를 누리도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예요. 이게 진짜 삶이에요. 이게 정말 실제하는 우리의 삶이라고요. 지금 가세요. 그 갈보리 언덕 앞에서 여러분이 예수께 드릴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께로부터 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나는 너에게 나의 단잔을 주고 나는 너에게 그 쓴 잔을 받아 마시노라 말씀하시는 주님께로 가세요. 너는 나에게로 오라. 예수님 부르시잖아. 너는 나에게로 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무엇을 얻고자 하세요? 그것을 교환하세요. 나의 고통을 드리고 주님의 평안을 받습니다. 나의 억압과 속박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 주시는 자유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개인적인 시간을 드릴게요.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받으셔야 될 것을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누리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새로운 삶의 문이 열렸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모든 죄와 억압의 속박의 사슬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끊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사단의 머리를 밟으신 주님, 오늘 역사하셔서 주님의 일을 이루시고 진정한 평화와 안식과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주의 이름을 듣고 우리 역심으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단의 머리를 밟으신 주님, 이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과 함께 이 길 같아서 주님의 영광의 영광으로 와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께서 하시니 예수께서 치르신 이 생으로 말미암아 그 진리를 믿는 자에게 오늘 자유가 있을지어다. 영원군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예수님, 우리가 이 복음의 본질과 연합함으로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진리들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죽게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고 징계를 받으심으로 평안을 누렸음을 선포합니다. 언제나 이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사단과 우리의 싸움이 아닌 사단과 그리스도의 전쟁으로 보셨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원수 대적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밟고 승리를 선포하셨음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모든 현장, 모든 영역 속에 그 예수님의 승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과의 신적 교환을 통해 주님 안에 있는 생명과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구별된 물질을 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임받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예수께서 대적 원수 사단의 머리를 밟으시고 승리하신 그 놀라운 승리를 우리의 승리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 선포하며 나아가고자 하는 사랑하는 SS 공동체 믿음의 청년들, 이들의 인생과 이들의 미래 위에 오늘도 열방 가운데 그 복음을 선포하시는 선교사님의 사역과 모든 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